형통은 원어로 찰나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셀레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막힘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맞죠?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시편 30편 6절이지요. 그런데 이 찰나의 형통은 셀레우의 형통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 생각도 적극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오늘 살펴보게 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찰나흐의 형통과 셀레우의 형통 사이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통,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계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다리오 왕은 자책과 걱정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자굴 앞에 서서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또 다니엘을 곁에서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을 말없이 보아왔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아시는 대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다, 나빴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결같이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좀 어색하시더라도 손을 드십시오. 그래야 분명해집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매일 똑같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많이 찔리시고 아파하십시오. 그래야 고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한결같이 사는 사람이다. 네, 겸손하셔서 이번에는 나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수시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다.
변덕을 자주 부리는 사람이다. 내가 형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이 요셉을 수식하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로 탈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애굽의 총리로 출세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변덕 부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시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덕을 부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은 다니엘을 너무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채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슬프게 부르는 왕의 목소리를 듣고 지극히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대답했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다니엘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왕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한 것과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너무 쉽게 속은 것에 대해서 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비난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태도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예의고 공손이고 싹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 나빠진 기분은 공격성으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은 항상 유지됩니다. 강해집니다. 더 발전합니다. 다니엘과는 확실하게 다르죠. 다니엘이 사는 모습과 내가 사는 모습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예의고 공손이고 다 없어진다. 나는 항상 공격성을 유지하고 이 공격성은 점점 강해진다. 발전한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천사가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사자 굴조차도 다니엘에게는 그의 요새요, 궁정이요, 낙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좋은 밤을 지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맹수 중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 눈으로 보았으므로 하나님께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가 자기 백성을 해칠 수 없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이다. 다니엘은 이 일로 평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도 도와주고 싶도록 사는 사람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도 도와주고 싶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도록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양쪽 모두가 도와주고 싶도록 살아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가 도와주고 싶도록 살아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야겠지요? 여기를 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람이 돕고 싶도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돕기 싫도록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돕고 싶도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돕기 싫도록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사십시오. 예의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공격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럼 끝납니다. 공격성. 비슷한 말로 반항심은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마귀 사탄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공격성, 반항심은 귀신이 주고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 마귀 사탄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격성과 반항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나는 마귀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마귀 사탄의 자녀라면 지금 이 설교부터가 듣기 싫을 것입니다. 몸이 패배 꼬일 것입니다. 지겨워져서 시계만 쳐다볼 것입니다. 휴대폰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꿀송이처럼 달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가 맞는 것 같습니까? 마귀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사탄의 자녀라면 구원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다리오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다니엘을 즉시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끌어올린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반절 말씀만 다시 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십니까? 더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든든하십니까? 돈이 더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을 돈보다 더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해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항상 갈등이고 시험입니다. 평안함은 없습니다. 물론 자유함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화만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신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나이키 신발도 사고 싶고 아이폰도 사고 싶어서 헌금하기 싫은 것도 매우 큰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제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원래 믿음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이런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는 새 나라의 왕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대소신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임명한 그 대단해 보이는 고레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질 것을 명합니다.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왕답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전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전도가 되도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전도가 되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살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에 방해가 되도록 살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욕심,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십니까? 첫째, 한결같이 사는 사람. 둘째,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가 도와주고 싶도록 사는 사람. 셋째,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 넷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수시로 좋았다, 나빴다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님, 한결같이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과 하나님, 양쪽 모두 다가 도와주기 싫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님, 사랑과 하나님 모두가 도와주고 싶게 사는 사람입니까? 돈을 가장 제일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님,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전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입니까? 아님, 열심히 전도하며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왜 나는 형통하게 안 해주실까요? 의문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